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참 많죠, 그렇죠? 여러 가지 고난, 누구에게 말 못할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고난도 있을 것이고, 또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당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믿음 때문에 받은 오해도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고난이 있는가? 성도들은 왜 눈물을 흘리는가? 그래서 찬양이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거 찬양 한번 합시다. 먼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래서 김석균 목사님인가요? 네? 그분이 이제 지은 건데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이러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꼭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나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고난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왜 나만 고난 당합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바울은 이런 질문에 답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말을 하죠. 고난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성도에게 분명히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보다 더 큰 것을 바라봅니다. 고난도 있지만 뭘 바라봅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봅니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현재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본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라고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광. 보이지 않지만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사도 바울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들을 향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요, 파데마타라고 썼어요. 단지 고난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들, 복수를 의미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고난들을 다 포함합니다. 육체적인 고난, 관계 속에서 오는 고난, 영적인 싸움에서 오는 고난, 여러 가지 박해로 오는 고난, 이런 모든 고난들은 뭐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고난에는 몸이 아픈 분들 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죠. 마음이 무너진 분들의 우울감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다양한 형태의 고난입니다.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 숨이 가빠지는 분들 한숨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죄와 싸우다가 지쳐버리는 성도는 탄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난이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난을 어떤 고난이라고 말을 했냐면 현재 고난이라고 말하면, 현재. 이 고난은 실제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고난이 현재 고난이기 때문에 영원합니까? 영원 안 합니까?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현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현재는 현재일 뿐, 최종 판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잠시 머무르는 계절이고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잊었다. 너의 삶은 망했다. 너의 끝은 이제 눈물이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 너의 삶은 십자가로 이미 붙들렸다. 너의 끝은 눈물이 아니다,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느냐. 감옥에도 갇혀 있었고요, 매를 맞았고요, 굶주렸고요, 각종 위험을 당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육체적으로 성경에 40에 하나 감한 태형, 유대인들이 때리는 그 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는 거예요. 3번 로마에서 또 맞고요, 1번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사람입니다. 경제적 또 자연적인 재해를 얼마나 당했습니까? 3번 파산을 당했습니다.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표류를 했습니다.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사회적으로요, 유대인 동족들에게 이방인으로서 취급당하면서 심지어 거짓 형제들이 숱한 박해와 비반을 하고 배신을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얼마나 굶주렸든지, 얼마나 헐벗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해서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고난을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하고 그 영광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저울 위에다 올려보니까요, 뭐가 더 낫다? 영광이 훨씬 더 낫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영광과 비교 자체가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여러분, 그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영광은 단지 미래의 보상만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광은 나타날 겁니다. 나타날 거. 지금은 가려져 있고, 지금은 그 영광이 덮여져 있고, 때로는 보이지 않고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것이 그 영광이 환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씨앗 안에 숨어 있는 그런 그 생명처럼 지금 우리의 연약한 몸이 또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연약한 몸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은 우리가 만든 업적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만들어 놓은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흘러 들어오는 영광,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광을 몇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단지 천국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곡도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 이 독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독사는 단순히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광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그 영광. 영광의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이 육신의 모든 것을 끝내고 하나님을 뵙는 것, 이처럼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그 은혜, 그리스도를 참으로 아는 지식이 완전히 되어지는 그날, 성령이 빛이 우리의 존재의 모든 그늘을 몰아내고 우리 속에 죄가 완전히 없어지고 자유로워지는 그 영광,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성경은 몇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 영광이 뭐냐? 그 영광은 영화로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썩어질 육신이 아니라 썩지 않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 이것도 우리의 영광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은 또 뭡니까? 죄와 죽음에서 해방입니다. 질고와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는 그 상태, 그게 영광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속이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잇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도 우리에게 큰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자녀로서의 권리를 다 누리지 못하고 고난을 겪지만,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날에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온 우주 앞에 확실히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얻으신 그 영광의 형상이, 그 영원한 영광의 그 광채에 우리도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왕노릇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 받으시고 먼저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셨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듯이 성도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고난 당하고 힘들어하지만 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 그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2절은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그 영광의 회복을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바울은요 놀라운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타락한 후에 타락의 그 영향으로 인간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모든 온 우주 세상에 저주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땅에 저주가 임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hir과를 먹었느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자연에도 이 모든 우주 자연도 신음을 합니다. 그래서 각장 징수로 나타나죠. 홍수가 나타나고 지진이 나타나고 질병들이 나타나고 죽음이라는 것이 생겼고 파괴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이 피조물들이 뭐라고 표현하냐?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온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에 이르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의 탄식과 이 종말론적인 회복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피조물이 탄식했다. 피조물이 지금도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은 이 좋은 세상이 될까?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면은 싸움이 없는 세상이 될까?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많은 화사함을 나타낼 수 있을까? 온 우주 만물이 다 그것을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이 회복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지금은 암흑 같은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야. 그게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신천신지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날에는 사망도 없습니다. 그날에는 눈물도 없고 저주도 없고 질병도 없게 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야. 기다리고 있다.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언급을 했어요. 그 다음에 23절에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가 누구냐? 성도도 탄식하며 구속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은 성도라고 해서 고통이 없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도 고통당한 일,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는요 더 깊이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하게 착하게 의롭게 옳게 살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나는 모든 그 제약된 그 모습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새 생명이 아닌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게 바로 탄식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죄를 더 아파합니다. 죄 짓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세상의 약함을 보고 더 괴로워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더 절실히 느낍니다. 여러분, 성령, 여기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렇게 표현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좋은 것을 곡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요 단순히 수확을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거둘 풍성한 수확 전체를 보증하는 하나의 표시였어요. 바울은 그 개념을 지금 신약에 딱
가지고 와서 이 로마서에서 그런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받은 것이 뭐냐?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온전한 구원, 영광의 보증금으로서 첫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갈 때 완전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구원은 완성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병들고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썩을 몸이, 이 죽을 몸이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 거룩한 몸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탄식하면서 그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현재 은혜를 누리면서도 장차 이루어질 몸의 부활, 완전한 회복을 기다린다.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만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속에서 성도는 어떠냐? 마음 속에 탄식을 한다. 탄식을 한다고 말해요. 탄식. 이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영광을 기다리는 소망의 탄식이에요. 그 소망 때문에 마음속에 일어나는 탄식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보증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흔들릴 때도 성령은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합니다. 그리고 내가 장차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보증하십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어려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에게 시선을 두지 말고 어디에 시선을 두라?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도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 다음에 일어날 엄청난 비밀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 언급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51절 53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 뭡니까? 우리 몸의 구속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직 영광의 몸을 입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순례자로 살아가면서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순례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순례하는 교회예요. 그죠? 순례자예요. 어디 집을 향해서 갑니까? 번향집. 우리에 나온 번향집. 그 집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 우리 찬양 있죠? 나는 순례자.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오늘 찬양을 두 곡을 하네. 다 찬양. 복사되어 있는 거. 순례자.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에 찾아오리. 나는 순례자 돌아갈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 하늘의 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로 살아가는 오늘 본문은 또 네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소망으로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24절, 25절, 로마서 8장 24절, 25절 시작.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로서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그냥 막연한 기대, 요망이 아닙니다. 요행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김도영 집사님이 암시하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소망 때문에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성경에 아브라함이 기다리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25년 동안 인내를 하면서 기다렸던 그 여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요. 내가 내게 명령한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을 향해 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간을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의 인간적인 조급함이 생각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루어져야 될 텐데 지금 애가 없으니 이게 안 돼,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십시오. 하갈과 동침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는 훗날 가정 내에 큰 갈등이 초래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13년 동안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라. 다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고 온전히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사라 90세 때 마침내 약속의 아들 누가 납니까? 이삭을 얻게 됩니다. 25년이라는 기나긴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명되는 날, 이삭을 낳는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기다림은 아브라함의 삶의 그 실패의 조급함에서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사건, 그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해서 조급했는데 이제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이삭이라도 하나님께 바치게 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요, 기다림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자 사람의 믿음의 사람으로 승화시키는, 빚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시련이 있고 기다림이 오래된다,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120년 동안 인생을 살면서요, 40년씩 세 단계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다루시는 기다림이 있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동족이 힘든다는 것을 보고 살인을 했습니다. 살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인간적으로 열망을 했는데 인간적인 생각이었죠.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인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40년이 쫓겨나게 돼. 어디로 갑니까? 이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지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뭐를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비우는 그런 기다림이 있었어요. 양치기로 지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뼈저리게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 이 세월이 무의미한 방치가 아니라 40년을 하나님께서 40년이 참회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도 계획도 분명한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 이끌고 나오는 광야의 40년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을 배우는 거죠.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그때 홍해를 앞에서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에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때의 기다림은 절망의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향한 적극적인 신뢰였어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 백성들을 내가 이 홍해를 건너가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를 통해서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확증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다림은요 세상 사람의 기다림하고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재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보이지 않는 뭘 바라본다고요? 미래를 영광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다림은 기다릴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눈물 속에서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두 번째, 피조물과 모든 성도와 모든 구속의 완성을 온 피조물과 성도들이 그 구속의 완성을 단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시대다. 세 번째, 성도는 보이지 않는 구원의 완성을 소망 가운데 붙들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지금 고난과 탄식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마지막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듯이 탄식 뒤에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물 뒤에 기쁨이 있고 고난 뒤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시작하신 구원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 예화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장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장로교에서는 칼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프랑스 출신 스위스의 역사적 정통 기독교 신학자이자 16세기 유럽의 종교 개혁을 완성시키신 종교 개혁자였던 사람이 바로 장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시면 그 구원자는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다. 이런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러한 칼빈의 주장이 개혁주의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개혁주의. 이 개혁주의의 모토가 된 이 사상을 루터라든가 쭈빙글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듣고 종교 개혁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 장 칼뱅의 신학은요, 아그스틴 또는 루터 이런 사람들의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스위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네덜란드의 이런 그 장로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나중에 미국의 청교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장 칼빈의 신학에 따르면 회중교회, 장로교회, 우리가 믿는 교회죠. 우리 교회 가지고 소속해 있는 개혁교회, 장로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장 칼빈이요, 건강이 얼마나 안 좋았느냐, 돌아다니는 종합병원이라 그랬다면 돌아다니는 종합병원. 평생 두통을 앓고 살았대요. 평생 두통. 전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늘 소화불량, 열병도 있었고 담석 중에 시달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을 얼마나 많이 겪었던 이분이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하루하루 임무에 충실했다고 합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면서도 할 일은 다 했다라는 거예요. 몸은 더욱더 쇠약해져서 신장염이 악화돼서 그는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되고 이제 세상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해 4월 25일 유언장을 썼습니다.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유언장을 씁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얼마 안 되는 유산을 제네바 대학과 가난한 외국인에게 다 남겨달라고 부탁을 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 자신이 분출한 노가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살면서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화를 내가 분노를 했다면 그것을 용서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28일부터 몸이 점점 약해졌으나 정신만은 또렷또렷했는데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지만 제자들에게 사역에 충실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27일 8시 무렵 칼빈은 평화롭게 주님의 품 안에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칼빈은 너무나도 평온하고 손발에 아무런 경련도 없었고 심지어 깊은 숨을 내쉬지도 않았다라는 거야. 그리고 칼빈은 오늘 본문 말씀, 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그때 몇 번을 암송을 했냐면 15번을 암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기독교 역사는요, 고난의 역사입니다. 기독교 가장 꽃을 피웠던 역사는요, 로마 10대의 황제들의 박해 시대 때 그랬습니다. 맹수에 찢기기도 하고요, 사륙을 당하기도 했고요, 순교를 당하게 하고요, 십자가에 처형당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고난이 천국에 입성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미리 바라본 것입니다. 로마 카타콤의 지하 동굴, 트리키에 가보니까 가파도기아의 데린쿠유라고 하는 것이, 데린쿠유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원전 7세기 8세기경에 조성된 것인데 세계 최대 규모의 지하 도시입니다. 거기에 지하 85m에 지하 8층으로 되어 있어요. 2만 명의 인원이 거주할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회도 있고요, 거기에는 학교도 있고요, 거기에는 마구간도 있었습니다.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 유네스코 유산으로,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거기에 지하에 숨어갔을까? 한마디로 뭡니까? 기독교 탄압, 박해가 심해서 숨어 들어갔습니다. 기독교는 초대 교회부터 박해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박해는 받을수록 신앙에는 더 확산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도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